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자, 유아실에 있는 잠옷실에 있는 우리 자녀들 칭찬할 테니까 나오세요. 말씀 듣고 목사님 칭찬하고 말씀 나눌 테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과 시편 111편 9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시편 말씀입니다.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아멘. 칭찬하려는데 나가네요. 이름을 부르고 칭찬해야 되는데 화장실 다녀오세요. 네, 오래 참았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들어오면 칭찬하도록 하고요. 어른들 칭찬해야 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어르신들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앞에 다 앉아 계세요.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우리 어르신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자 목녀님들, 목장 식구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너무 귀하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놀라운 응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시는 목자 목녀님들 위해서 박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자도 아니고 목녀도 아닌데 나왔어요 하는 분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일신 가족들 은혜 자리에 나오시는 것 귀합니다. 수요일 저녁을 사모하면서 나오시는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해요. 함께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찬양단 시스템과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분들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 축복해야 되겠죠. 자, 자리에 앉았습니까? 목사님 얼굴 잘 보실게. 자, 앞에 분에게 가리지 않게 얼굴 보여주세요. 여기서부터 우영이 지난주에 이어서 너의 자리는 여기야. 뺏기면 안 돼. 잘하고 있어요. 칭찬합니다. 우리 청년 목자 김연주 목자, 그리고 부목자 박세인 부목자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단에는 아인이 항상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귀하고 태양이 사랑이 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라오니 라엘이, 이야, 귀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지, 오늘은 학교 체육복 입고 왔네요. 너무너무 귀해요. 축복하고 중학생 되어도 더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윤이 너무 귀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야? 시연이 축복합니다. 그래요. 항상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귀하고, 기도공 2개 넣으세요. 오늘 2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좀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언약으로 절망을 깨뜨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망이란 단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절망의 상황, 절망의 사건, 형편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생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기도해도요, 변화되지 않는 상황과 가족 때문에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반복되는 죄와 실패 속에서 찾아오는 죄책감이나 자기, 또 혐오, 낮은 자존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절망 때문에 스스로 감옥에 갇혀버려요. 누가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절망의 감옥이거든요. 이렇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절망 가운데 스스로 그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과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 40일 순례자 여정 철로 역정 책을 묵상하는데,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을 살펴보면 크리스천과 소망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고비를 겪게 되고요, 마침 작은 터를 발견합니다. 거기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의심의 성이었어요. 주인은 누구냐면 절망의 거인입니다. 그 절망의 거인이 다스린 그 땅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거인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넣어졌어요. 절망의 거인의 손에 잡혀가지고 의심의 성으로 끌려간 거예요. 왜 이 크리스천이 소망과 함께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절망 가운데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과연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고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끊임없이 생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확신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망했어. 나는 이제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그 의심의 감옥 안에 나를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이 더 쌓이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되는가를 살펴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천과 소망이 길을 가다가 왜 이곳에 오게 됐냐면요, 더 편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편한 길을 선택하는 작은 선택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좁은 길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좁은 길은 너무 불편하고 고달파요. 그래서 잠깐만 옆길로 가볼까라고 했던 그 작은 선택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편의와 또 편안함을 선택할 때에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대가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 길이 더 나아 보이는데, 나는 이 길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 편한 길을 선택한 결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지금까지 길을 오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했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경험했거든요. 얼마 전에도 데마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선택하면서 그게 좋아서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다시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이 길이 좁고 힘드니까 우리 좀 편안하게 가볼까라고 선택해서 왔는데, 그 편안함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절망의 거인의 손에 잡혀서 의심의 성에 있는 감옥에 집어 던져 넣어진 거예요. 참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편해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편하게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육신은 말 그대로 편안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편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가 여기 있으니까 축복하면서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유치부도 오고 초등부도 오고 청소년도 오고 청년부도 오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편안함을 선택한다, 편한 생활을 자꾸 선택한다 그러면요, 몸은 편안할지 몰라도요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영이 어떻게 될까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영이 게을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게을러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긴장하고 조금 춥고 배고파야 예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하면 둔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왜 우리는 칭찬 안 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칭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온라인으로 접속한 것은요, 영적으로 예민한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면 오늘 수요인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바쁘지 않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내가 수요일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접속하겠다라는 그 영적 그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 반응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그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적인 지혜,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영적으로 예민함에 따라서 반응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내 지식과 내 명찰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하는 거예요. 희선과 소망이 이 길이 맞아, 이게 나을까야 가보자 해서 갔는데 조금 편안해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절망의 거인의 손에 콱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편한 것을, 편해 보이는 길을 선택한다고 그것이 안전한 길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는 이 길이 편안하다고 해서 안전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좁다고 내가 잘못 선택했는가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절망의 거인이 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잡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아내의 지시를 따라요. 그 아내가 누구냐면 자포자기라는 이제 이름을 가진 아내예요. 그 아내가 시키는 대로 크리스천과 소망을 매질하고 절망에 빠뜨리고 계속 압력을 가해요. 그런데 직접 죽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억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빠지면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되는 거예요. 절망은 크리스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 같은 사람은 이제 끝났어. 돌이킬 수 없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과 매질과 억압 때문에 크리스천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와, 이렇게 힘든 순간을 내가 어떻게 견디냐.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여기서 끝나야 되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이 이거예요. 과거를 들춰내면서 너는 여기서 끝났다. 넌 여기서 끝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존재, 어떤 상황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는 그 순간 우린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외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완전히 다 이제 거덜나 가지고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끝이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기서 끝났어.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의 경우에 실패했을 때에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짓말이 그거예요. 너 이제 살아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삶을 뭐 하겠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야. 절대로 거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자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희망 뭐예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형제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거인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의 생명은 절망의 거인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 공격하고 세상 공격할 때 너 이제 끝났어. 너 살면 뭐하니? 너 이제 살 의미가 없어. 얘기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내 생명은 너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선포하세요. 여러분 생명은 거인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이 생명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이 아볼루원과도 싸웠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왔고 허영의 시장에서도 잘 버텨왔고 지금까지 순례길 잘 왔는데 용감하게 싸워왔는데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연약한 저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감옥 안에도요, 절망의 감옥 안에 누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은 절망의 감옥에서 이제 끝났다, 목숨을 포기할 만큼 힘들었잖아요. 근데 옆에 소망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견뎌왔잖아요. 앞으로도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되는, 소망을 주는 동정자가 있는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낙심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분에게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자녀들,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로워도 버텨내고 이겨내는 소망이란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힘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맞죠? 힘을 주는 여러분이에요. 내가 설교단에 올라가지고 이분들 데리고 목회를 해야 되냐, 이분들 데리고 설교를 해야 되냐, 이분들 데리고 교회를 섬겨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모습 보면 감사해요. 이번 주가 집중 기도 주간이에요. 사실은 매주 매일 기도해야 되지만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한 달에 한 주간은 집중해서 기도하자라고 집중 기도 주간이에요.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걸 또 기억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장에 못 나오니까 온라인으로 접속해 가서 또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새벽에 어려우니까 오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오후에 오며 가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소망이고 목장과 교회의 소망이고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공동체에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을 붙여주셨어요. 크리스천이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소망의 얘기를 듣고 힘을 내는 거야.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소망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목자 목녀님이 그렇게 되어주고 있고 목장 식구가 되어줄 수 있고 또 가족이 되어줄 수 있고 목사님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줄게요. 여러분 기도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육신은 원이로되 아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목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영접 모임에 같이 해주고 또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고 생명의 삶에 같이 들어가주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거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절망의 순간, 고통의 자리에서 소망이 옆에 있어주는 거잖아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 절망스러운 순간 가운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한테 하나 가볼까 하고 갔는데 그 아버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가정이고 목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장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가정의 문도 항상 열려 있고 교회의 문도 항상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와야 될 때, 가고 싶을 때, 부를 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함께 짐을 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많은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울려야 되는 것이죠.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에요. 다음 주는 조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건데, 고난 주간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세겹줄 기도회로 진행하려고 해요. 세겹줄은 혼자면 약하고 혼자는 외롭고 힘자는 부족하지만 이 세겹줄 이 꼬여가지고 함께 하면 단단한 튼튼한 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명, 4명, 2명 짝을 지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시고요, 나오지 못하는 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번은 꼭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또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강력하게 기도해서 올해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의 VIP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문을 열어주고 계세요. 이번 주부터 세례를 주게 될 것이고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될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 세례의 자리에 나올 거예요. 이 헌신대가 기도하는 기도되지만 세례 받을 때 이걸 돌려가지고 여기에 무릎 꿇고 세례 주는 세례대이기도 해요. 이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이 기도이고 소원이고 선포예요. 될까?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저 사람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은요 미쁘시다만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소망이 힘을 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힘을 내고 또 낙심하지 말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거인은 그 아내의 지시를 따라서 또 다음 날이 되니까 마당으로 끌고 나가서 이미 죽어서 해골이 된 순례자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찢어 죽일 거다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일천이 그날 밤에 갑자기 자신의 품 안에 언약이라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네요. 항상 내 품 안에 있었는데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함께 이 열쇠를 꺼내 가지고 감옥 문을 여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을 열고 그 의심의 성을 탈출합니다. 뒤늦게 절망의 거인이 사실을 알고 쫓아오는데 탈출을 성공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중요한 절정입니다. 우리의 손 안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이름의 열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언약의 내용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준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맺어준 거예요. 이거는 어떤 누구도 깨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맺어주셨거든요. 그 언약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과 약속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 절망의 감옥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형편도 우리를 그곳에서 죽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낙심과 절망과 고통의 상황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 관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과 내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이 형편인데, 내가 이 처지인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수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 절망의 거인을 이기는 언약의 열쇠 말씀해가지고 이 종이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보니까 좀 촌스러워요.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좀 잘 읽을 수 있도록 글씨를 크게 한 겁니다. 그래서 딱 집에 가서 붙여놓으시고 선포하세요.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때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실패조차도 여러분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죄책감과 자기 정죄가 밀려올 때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무력감 속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의 근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미가서 7장 말씀 내가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의 넘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의 순간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소망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의 절망도 여러분의 실패도 죽음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학교에서 실수했을 때에 또
친구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 나는 바보야, 나는 안 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워주십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이나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실패와 막연함 가운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 이 모든 것들 다 협력해서 여러분들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시고 또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들 부모님 세대들요,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죄책감이나 또 과거에 대한 그런 실패에 대한 그런 미련과 또 아쉬움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회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는 믿지만 자꾸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에요. 의심의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맞을까? 왜 자꾸 이럴까? 나 같은 사람도 될까?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되지?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안에 있는 의심이 사라질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오늘 절망의 거인을 이기는 언약의 열쇠 기도문 해가지고 기도문들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이 기도문대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무기력하고 마음이 지친 이를 위한 기도문, 죄책감과 자책으로 괴로워하는 이를 위한 기도문, 그리고 희망을 잃고 앞이 막막한 이를 위한 기도문, 위로가 필요한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혹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절망의 거인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열쇠는 이미 여러분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품 안에 있는데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교회 차 노란 차를 타고 집에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열쇠가 안 보여요. 혹시나 싶어서 가니까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궈 버렸어요. 수동 열쇠거든요, 노란 차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저녁에 신방을 가면서 마침 승용차를 타고 교회 가서 제 사무실은 이제 여분의 키를 챙겨가지고 왔어요.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오려고 새벽 4시 반에 나가서 열쇠를 꽂았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문에. 이렇게 분명히 2669라고 적어놨는데 안 들어가요. 왜 이러지? 아무리 넣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승용차를 다시 타고 가서 교회 와서 다른 열쇠를 또 가지고 집에 가서 승용차를 두고 그 열쇠를 꽂았는데 이제 들어가요. 그 열쇠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인데 빨간 카니발 차가 있었어요. 그 차를 처분했는데 그 차를 처분하지 않고 똑같은 열쇠니까 2669인지 알고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그 차 열쇠였던 것 같아요.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된 열쇠를 가지고 열어가지고 시동을 걸고 교회에 왔단 말이죠. 열쇠가 중요한 거예요. 열쇠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거기 합당한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열쇠를 주셨어요. 열면 되는 겁니다. 열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요, 그 절망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낙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좋은 열쇠를 주셨어요. 이 열쇠는 어떤 문이든 다 열리는 거예요. 이 열쇠는 넣고 돌리면 되는 겁니다. 제 열쇠는요, 그 차에만 맞았어요. 근데 이 열쇠는 어떤 문이든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저와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를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를 포개고 또 주와 함께 살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결정, 내가 보기에 편한 결정, 내가 보기에 좋은 결정을 하지만 그것이 돌이켜야 할 잘못된 결정일 때도 있어요. 그때 회개가 필요합니다. 분별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요,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과를 회개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했던 부분들을 내려놓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잃지 않도록 매 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생각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 이것이 괜찮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하지만 돌이켜야 할 잘못된 선택일 때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옳은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을 위해서 혹은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나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는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계획이 무조건 옳다고 고집했던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게 하시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절망을 깨뜨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의심과 절망을 깨뜨릴 수 있는 언약의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망각하고 절망 가운데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미 우리의 품에 그 언약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그 열쇠를 붙드는 기도하십시다. 앞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절망의 감옥문을 여는 언약의 열쇠를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의심이 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삶의 여러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절망의 거인을 이기는 것을 선포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여 이런 은혜 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의심과 절망이 내 눈앞을 가리며 내 마음을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절망의 감옥문을 여는 언약의 열쇠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 열쇠를 내 품에 간직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절대로 불변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보여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참 많습니다. 의심이 커져갈 때마다, 의심이 커져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절망의 거인을 이기게 하시고, 절망의 거인을 물리치게 하시고, 절망의 거인을 우리가 내 손에 붙이게 하시옵소서. 그 절망의 손에 붙이고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절망의 손에서 우리가 자포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를 설교치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시옵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선포하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숙녀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함께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 정말 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에 몸담게 하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증보와 격려가 넘쳐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다. 앞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적인 순간 속에도 함께 손을 잡아주시는 소망의 지체가 있게 하시고 내가 그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가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낙심한 자, 시험 든 자, 의심에 빠진 자가 있다면 우리가 정죄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사랑과 기도로 그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시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모두 함께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어 주십시오. 이런 공동체 되게 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함께 손을 잡아주가 주시고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를 잡아주는 손, 나를 잡아주는 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소망의 지체가 있고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가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소망의 동력자가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남편이, 아내가, 아들과 딸이, 형제와 자매가 그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시험 된 자가 있습니까? 의심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자가 있습니까? 주여 저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그를 안아주게 하여 주시고 그를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기도하여 주시면서 함께 집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집을 집어나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축복하게 하시고 함께 부르시게 하여 주시면서 여자의 삶을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위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모두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모두가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과 섬김과 사역의 현장에는 영적 공격이 굉장히 거셉니다. 영적 공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개인과 삶을 통해 역사하는 영적 공격과 간영들의 공격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넌 끝났다, 망했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소망이 없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거짓된 사탄의 괴계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기도하실 때에 사단은 늘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고 자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공격의 실체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거짓말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공격들을 막아내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속히 도움을 청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살려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거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자책하게 만듭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끝났어.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하며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며 무의미하다 우리가 그 거짓말에 놓아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이런 역적 공격에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 실체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면서 그 거짓말을 간파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예수의 보혈로 나는 깨끗함을 받았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던 정체성을
선포하게 하시고 사단의 정죄와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것을 막아내게 하시면서 이기고 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극단적인 요구를 찾아옵니다. 누구의 능력이든지 하나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들을 건져내게 하시면서 기도로 사랑으로 위로로 그들 건져내게 하시고 예수님 나의 주님께로 돌아옵시다. 주님의 역사를 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면서 건져내게 하시고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면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아버지 하나님 주의 중간한 신부가 아버지 하나님 주를 건져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시고 죽음마저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며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사랑으로 굳게 잡으며 나의 삶은 그의 짐이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대신에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대신에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대신에 무너진 내 삶을 채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대신에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흔들리는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중심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우고 돕기 위해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시면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1번부터 순서대로 이 기도 제목 따라 함께 단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축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르시고
주여 저들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함께 증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어린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친구 관계 속에서도 학업 관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상황에 매이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같은 친구와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그들 또한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면서 정체성을 고민하며 학업의 스트레스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그 모든 하늘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주시면서 세상의 유혹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을 여하게 하시면서 중요한 진로의 선택과 미래의 걱정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여러분 하시는 은혜 부탁해 주시면서 삶 속에서 언약의 열쇠를 실제로 적용하면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면서 영적 동력자들 멘토를 만나게 해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며 함께 나가게 해주시면서 좋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귀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시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면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사회를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신결 축복하여 주시고 이 정관과 부산과 울산과 경남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말씀과 기도와 복음으로 절망의 거인의 손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이 땅이,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한 번 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올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갈감을 하시고 절망의 거리에 살잡혀있는 그들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들 말씀과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회복시켜지는 소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내적 지와 넓은 사역을 활성화하게 하여 주시고 우울과 타협과 심한 가운데 사는 살려내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게 하시고 정서적으로 지나게 하시고 사랑을 가게 하시고 함께 예수께서 성령을 가게 하시고 우리 영들처를 통해서 우리 목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가게 하시면서 주님을 감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죄 덮으신 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와 하나님께서 간절히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절망 가운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라고 또 결단하고, 혹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자리에 나와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의
우리의 삶의 사례를 주 앞에 내려드립니다. 우리의 사역을 주 앞에 내려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벌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벌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시면서 나눠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들과 인간의 마음들과 공동체의 마음들, 삶의 마음들 하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가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어떤 가운데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들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서 주여 인도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